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시민이다.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각각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기가 따갑게 기록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또 삶으로 돌아가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은 물질에 대한 아픔도 있고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교가 끊이지 않습니다. 판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고 이웃과 비교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도망하고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싸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숨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왜 자신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 낙심하고 도망치고 싶은 분은 없습니까? 깊게 생각해 보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은 마음이 무너지느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낙심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낙심한다는 말의 뜻은 용기를 잃는다, 포기한다,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권투 시합을 하는 선수가 가드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용기를 잃고, 우리는 언제 포기하고 싶고, 우리는 언제 가드를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지칠 때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습니다. 가드가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무리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또 감정이 상할 때 가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속상한 마음, 아주 사소한 감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드가 내려오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좋은 것임에 틀림없지만 칭찬도 자주 들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칭찬을 자주 듣는 자리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고 싶지만 자꾸만 칭찬을 듣는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교만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직분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선포되느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요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주인은 예수의 뜻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특권과 나의 인간적인 자랑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항상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출하게 됩니다. 비교가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가드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삶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보배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7절은 참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값비싼 보석을 어디에 담아 두십니까? 금으로 도금된 단단한 보석함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값비싼 보석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 토기에다가 담아두셨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도 질그릇은 흔해 빠진 그릇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버려야 합니다. 깨지기도 쉽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사람의 몸과 사람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참 닮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보석인 복음을 가장 허술하고 깨어지기 쉬운 토기에 담는 편을 선택하셨을까요?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오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의지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복음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나는 분명하게 묻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의 몸은 허약하고 약하게 이를 데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약하게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 자신의 무력함 앞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의 외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함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는 복음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방해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복음을 보배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상대방이 때리면 맞서서 같이 때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때리면 맞아야 하고, 나를 미워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야 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가져와야 하는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질그릇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복음이 힘이 큰 능력으로 담겨 있고 이 보물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빛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칠흑같이 어두운 삶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깨뜨리십시오. 내가 부서져야 복음이라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깨져야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5대 1입니다. 다시 300명을 남기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기보다는 남은 사람 300명입니다. 450대 1입니다. 이제는 네 생각, 네 계획, 인간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씩 도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깨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겁니다. 완전히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나 한계는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한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먼저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삶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나 이웃들도 우리의 희생과 나를 깨뜨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섬기는 회중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당하는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결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국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보배를 품은 질그리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볼품없고 허약하게 이를 데 없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찌그러진 망가져 있는 질그릇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복음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제한하고 깨뜨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빛만 향기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는 삶, 핍박과 조롱을 감수하는 삶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가정과 이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무수한 질그릇들이 보배 없이 무가치하게 버려져 있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무가치한 질그릇 속에다가 주님이라는 보배를 담는 일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이렇게 타인을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가드가 내려오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괴로움의 자리에, 그 외로움의 자리에, 그 상처받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짐이 가벼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산고를 겪어야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됩니다. 바울의 고난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 교회의 고난이 없다면 이 강릉동성의 수많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는 놀라운 역사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강릉동성 안에 보배 없이 무가치하게 벌어져 있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일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제한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지로 복음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의 가슴에 보배를 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신앙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는 건강한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재난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올곧기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를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